요즘에 이 거한실업 회장님의 사연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거한실업 회장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년퇴직을 하고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자네 요새 뭐하나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는 거한실업의 회장으로 취임했네. 그랬더니 다 친구들이 다 은퇴했는데 그 친구만 거한실업의 회장님으로 취임했다 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거한실업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이고 거한실업이 뭐하는 곳이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한실업의 회장에 취임한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거실에서 안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만 하는 회사다고. 그래서 거실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는 실업자에 취임한 회장님이라고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웃더래요. 막 배꼽을 잡고 웃더래요. 여러분 지금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때가. 그런데 여러분 퇴직하지 않고 직장을 붙들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돈을 벌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초림 예수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구약을 가지고 초림 예수가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고 알려주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림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일, 무슨 일이요? 초림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정확하게 핵심의 두 가지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42장의 1절에 보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요. 이 정의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정의는. 정의라는 말, 구약에서 정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 진리를 세운다. 진리를 베푼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진리인데,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붙드는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은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냐? 고레스 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고레스 왕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그러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종일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일까? 이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붙드는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레스가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말씀을 주느냐? 여러분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래. 그게 못 듣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들이 다 맹인이 되었고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되는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는가? 다 충성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못 듣고 더 나가서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20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많은 걸 본다는 거, 지금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살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의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유의하지 아니까. 유의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많은 걸 보면서도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듣지 아니하는도다. 귀가 열려 있는데도 안 들어.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뭐예요?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여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다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일에 관심을 갖고 살지 않고 말씀을 참 유의해서 듣지 아니하니까 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다 탈취해버리더래. 다 도둑질해 가버리더래.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약탈을 당하고 또 탈취를 당한 게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말씀도 들어도 관심도 없고 탈취를 당하고 다 모든 걸 뺏겨버리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붙드는 종,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44장 28절로 가보면 주님은 이 고레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왕이 뭘 했느냐? 여러분, 고레스 왕이 뭘 했다고 그러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목자래. 목자라고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믿는 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국적이 당시 지금 말하면 이란 사람. 페르시아 왕이었어.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마음을 줬어요. 그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권사님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박 권사님, 정 권사님, 유 권사님, 권사님도 얼마나 믿었어요? 보통 기본이 20년 이상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을 줘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마음을 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줬을 때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여기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할 뿐 아니라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벨론을 통치해버려요. 바벨론을 자기가 다스려버려요. 그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천하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이 고레스 왕이. 전쟁에 능한 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 능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 나라를 접수해버렸어. 접수해서 그가 통치를 해갖고 와서 보니까 유태인들이 거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8년에 1년 바벨론을 통치하기 1년 후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풀어줘요. 풀어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를 잡혀있는 유태인들은 고레스 왕이 어떤 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구원자가. 우리를 억눌리고 노예살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민족을 자유케 하고 해방을 하고 풀어주고 포로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고레스 왕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5장에 보면 45장 1절부터 보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어떻게 했대요?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3절 4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줬을 때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흑암 중에 보좌와 은밀한 곳에 숨은 뭐요? 재물을 다 누구에게 줘? 고레스에게 줘. 그래서 그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리라. 사람들이 야,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주니까 드리죠. 그냥 잘 못 드려요. 그런데 마음을 안 줬는데도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여기에 기름 부으신 자로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신약에 말하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네요. 그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붙드는 종으로서 유태인들을 불의에서 고통에서 억눌림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예언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이지만 예언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 예수. 초림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고레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고레스는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이방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통치하고 잡아서 막 다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버렸어. 그 하나님이 붙들어줘.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므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천하 통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숨은 재물까지 다 그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숨은 재물도 다 뺏어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종 내가 택한 자라고 여기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에게 주었고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몰려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가 뭐라 그랬죠? 진리. 다른 말로는 구원의 복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뭘 받냐면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세례를 받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웠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머리를 기밀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면서 전가시킨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면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전가를 거기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영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음성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오늘 이사야 42장이잖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했을 때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시대가 각박하게 돌아가고 어렵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붙드시는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종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방에게 뭘? 정의를 베푸는 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성경에 많지만 그 중에 핵심이 첫 번째가 복음을 완성을 시켰어요. 뭘 시켰어요? 복음을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42편 이사야 42편 2절에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자, 이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막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방송에 떠들고 막 그냥 벌써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냥 신호등도 다 파란불로 다 바꿔놓고 막 떠들썩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 여러분 그 이웃나라의 높은 나라의 임금들이 오면 어떻겠어요? 북한에 있는 아무개가 오면 어떻겠어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 미리 방송에서 막 난리가 나고 다 막 신호도 작동해갖고 다른 것들은 어디 못하도록 막 일방통행으로 파랑 막 경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데 권위적으로 압력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뭔데?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가 뭐라 그랬죠? 진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리라. 구원의 축복이 임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일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과 심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꼬라지 내고 골치 아프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변화를 시켜버려요. 변화를. 그게 여러분 시대 살아가면서 직분을 받았다, 오래 믿었다,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시면 뭐라 그러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바람에 민감해요. 바람만 불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립니다. 갈대 보았어요? 막 흔들립니다. 근데 벌레가 또 먹어가지고 또 그러면 막 더 꺾어질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예수가 오시면 이렇게 상한 갈대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느냐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또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고 삶의 현장에서도 수없이 상처를 받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다 꺾어서 죽여서 없애지 않냐고,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가 오셔서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그렇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다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괴로워하고 심령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그는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거시기 권사님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꺾어져서 죽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릴 때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일본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전기가 빨리 들어왔거든요. 어렴풋이 기억에 아마 76년도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전기불이. 근데 그 전까지는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등잔불을 켰단 말이에요. 등잔불에다가 그 석유를 넣고 심지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 불을 켰어요. 그런데 이 안에 석유가 다 떨어진 줄 모르고 계속 있으면 심지에서 막 자꾸 끓음이 올라오고 불이 약해져. 기름을 넣어야 다시 이렇게 심지에 기름을 빨아당겨서 불이 환해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계속 끓음이 나다가 결국은 심지가 타다가 어떻게 돼버려?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비유하는 말은 인간이 어떤 위기를 만나서 약하고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럴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게 복음을 주님이 초림 예수가 와서 뭐 했어요? 완전하게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4절부터 보세요. 그를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뭘 세웠어요? 정의를 세우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은 41장의 1절에 보면 민족들을 섬이라고 그래요. 섬.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세계를 봤을 때는 다 육지에 이렇게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섬과 같은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들이 4대에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 여러 민족이 초림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을 다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권고가 와도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겠어요. 그 괴로워하는 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상한 갈대에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에서 끄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고당락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니를 붙들어 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말이에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두 번째 이루는 게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을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성경에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새 언약을 시작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확인시켜줬대.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초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무개 집사를 사랑했다. 아무개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확증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그 받은 자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바로 무엇을 말해요?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냉대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내 가족에게는 그래도 너그럽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야박하게 쌀쌀맞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거기다 놓고 가라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도 짜증을 내고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어떤 때는 염려가 될 때가 있어. 좀 따뜻하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어디에 있어? 저 서울 어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산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매교회는 좀 교인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쌀쌀맞게 하지 말고 사랑에 눈을 뜨고,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뭔데시 화를 내세요. 화낸다고 몸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병만 걸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마음으로 안 되면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내 백성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성경의 42장 5절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다음 주에 해가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한 절만 볼게요. 한 절만.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방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감방에 안 간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더운데도 감방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방에는 안 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지고 자유가 없고 마치 감옥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해도 마음이 상했지요, 낙심하지요, 좌절하지요, 권고하지요, 짜증내지요, 안 믿는 것처럼 영적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을 믿고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줬을 때 그냥 내 마음으로는 신경질 나고 그냥 빡식으로 받고 싶어. 그냥 언니를 받고 싶어. 언니를. 그냥 때로는 막 그냥 남편도 받아버리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 없어요? 왜 남편을 왜 받으려고 그래? 막 그게 자기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냥 남편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주님 마음이 줘. 먼저 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완성시켜 놓으신 주님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옥에 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치유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서 그 새 언약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